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예루살렘 거리는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메시아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체포되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자기 몸뚱이보다 더 큰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자갈밭을 향하여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던지 예수님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자기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로마 군병은 그 주변에 그 현장을 구경하고 있던 시골 사람, 구련의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명하여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인은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을 점령했기 때문에 점령군인 로마의 군인들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로마 군인의 권세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치고 고뇌해서 자기 사형틀인 십자가 형틀을 지지 못하니까 로마 군병의 권세를 발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 틀을 지고 가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했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방법은 그의 진노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의 세력에 종지부를 찍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자에게도 죄의 세력이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끈질기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악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갈보리상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이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그 뒤에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현장에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첫째, 십자가 현장에, 갈보리 십자가 현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수치를 당할 때 같이 고난을 받아야 할 제자들이 주변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나도 주님 죽을 때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슴속 깊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는 특별히 나를 사랑했고 나를 따랐는데 너희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돌아와서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다고 살해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고침받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다 어디 갔느냐? 이 물음은 당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들아,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가는 길에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슬피 울며 골고다를 따라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었고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볼 수 없고 찾아볼 수 없는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무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이 죽는 현장에도 같이 가겠다는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남자들 회개합시다. 오히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여자 성도들이 십자가 현장에, 주님의 고난받는 현장에 무명의 여인들이 함께 주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 쳐요? 개또 떼어먹었을 때 가슴 치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았을 때 가슴 치지. 이 여인들은 자신 때문에 가슴을 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수급비가 끊겨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 월급이 끊겨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못해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갯돈 누가 훔쳐가서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고,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죽으심을 알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우는 사람입니다.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안 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울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아멘 안 하는 사람 때문에 울고, 강사 째려보는 사람 때문에 울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자신의 신세 한탄을 위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이 무엇입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불행은 나 때문에 우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는 사람이고, 내 팔자 타락하면서 우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야. 내 잘못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일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에요. 월급 잘려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수업이 잘려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나간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신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에서 이런 여인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그렇게 봤는데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썩은 동태 눈가를 보면 일어나. 다시 한번 옆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보인다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을 염려하지 않고 우는 이 여인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당하고 이제 죽어가는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울면서 따라오는 이 여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에루살렘의 딸들아, 등대교회 성도들아,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야야야 나 죽겠는데 시끄럽다 짜증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막 가만히 있으라 있지 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주님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요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주님은 따뜻한 정감 있는 음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위하여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따뜻하고 자비한 음성으로 에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에루살렘의 비밀스러운 운명을 알고 그 여인들에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만 너희 자신들과 앞으로 큰 혼란이 닥칠 건데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를 대신해서 울라고 미리 대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루살렘의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려고 나아가시고 고통받는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를 대신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행한 분으로 알고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불행한 분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른 나무와 푸른 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마른 나무는 죄로 망하는 악한 유대인들을 마른 나무라고 비유하고, 예수님 자신은 푸른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불행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멸망하여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마른 나무가 아니고, 예수님은 푸른 나무요, 생명나무요, 의로운 나무요, 우리의 존재자가 되시는 분이요, 부활하신 분이요, 천국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동정의 눈물을 구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지는 눈물의 울음을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산상복음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 여러분, 애통하는 눈물은 신세한탄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때 무시받고, 그때 내가 돈 없다고, 그때 내가 밑바닥에 있다고, 나를 무시하고 몰라주고 함부로 대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수급비 끊긴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때 경마장 가가지고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다 날린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맞닥뜨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법 내 자신이 멋있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좀 멋진 사람인 것 같고, 그래도 내가 세상 잘 살아온 것 같고, 내가 남에게 피해는 안 끼치고 난 정직하게 살아온 것 같고, 의롭게 살아온 것 같고, 진실하게 살아온 것 같았는데, 예수님 앞에 맞닥뜨려지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나의 숨겨졌던 죄들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지 않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 죄를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리 얼굴을 들고 이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서니까, 졸다가도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내 죄된 모습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엔 지가 잘났고 의롭고 나만큼만 살아. 우리 옛날에 다 그랬잖아. 다 나만큼만 살아봐봐, 나만큼만.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만날 때 다 있으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나 정말 너무 악한 죄를, 나 정말 추한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을 멸망받지 않고 내가 안 죽고 지금도 살아있다. 터키에 나보다 제일 적게 진 젊은 어린아이들이, 매몰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아직 살아있다니.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동족의 눈물을 흘린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자기 자손들의 죄악을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큰 심판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라고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장차 몇십 년 후에 큰 심판의 재앙이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은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약속의 자손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5예배 설교 때, 5예배 설교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17장.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도 자기를 스스로 동정하지 않으시고 남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환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합세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의 선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다가온 심판이 너무나 커서 애를 낳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하는 여자들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통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스라엘의 축복은 자녀가 다복한 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세 자녀 줬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애를 낳지 못하고 전혀 낳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한 때는 빨리 도망다니고 민첩하게 행해야 되는데 가족 많은 게 좋아요? 홀로 다니시는 게 좋아요? 몸이 가벼운 게 좋아요? 임신해가지고 몸이 무거운 게 좋아요? 재빨리 움직이고 도망가야 되는데 애 젖먹이면서 응아응아 해가지고 불통 다 버리는 게 나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할 때에는 가족이 많은 사람 걸리적거리는 것이 더 곤란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는 자식을 생산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는 이 사람들이 산들아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덮으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라고 얼마나 심판이 무서웠으면 차라리 산에 매몰돼서 터키 지진 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해 있지 마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재앙이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교회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던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산들아 내게 덮여라, 주님의 심판이 무더워서 산에 매몰되는 게 좋다, 물에 빠져 죽는 게 좋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지금도 자기 돈으로 산다고, 지금도 자기 힘으로 인생 산다고 이랬던 사람들이 닥칠 최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가는 길이 달라.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의 세상 권력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최후에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그런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이 땅에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독교의 축복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벌써 아멘 하지 말고 싸납게 아멘 하지 말고, 기독교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행객이라고 했어요. 본향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이 땅의 삶이 좀 힘들고 이 땅에 좀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의 도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투하는 길이 우리 신자들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부자 되는 거 좀 부럽긴 하죠.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조금만 부러워요. 뭐 전혀 안 부럽다는 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부가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흔해. 천국에는 그냥 한국길이요. 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보석 반지 못했어. 욕주하지 마. 천국 가면 그냥 한국길인데 뭐고 천국을 안 믿는 것들이 그냥 샤파에 반지하고 한국길 하는데, 근데 조금 부럽긴 해. 제가 오늘 소개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의 축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고난받는 현장에서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계십니까?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물질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 주님 모른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평소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큰소리치다가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주님의 교회를 떠나는 연약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평소에는 교회에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에서도 모습을 알 수 없듯이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교회가 고난 당할 때, 목회자가 어려울 때 불같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고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을 지키는, 그리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또 하나, 지금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힘들다고 그 힘든 것이 아니고 마지막 환난의 때를 준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혔던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시려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고 어디 있냐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죄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